1절과 2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선생님 주일, 그 다음 주는 웨슬렘 회심 기념 주일, 그 다음 주는 오순절 기념 주일. 어린이 주일이 막 꽉 차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이번 달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이고,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로 배출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어떤 교회에 가면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에 관한 설교만 하고, 어버이 주일에 가면 어버이에 관한 설교만 하고, 그래서 꼭 그 문자적으로 뭐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말씀을 보다가 어쨌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 지난 주인가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한번 배웠었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니 7일 동안 부정하니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또 14일간 부정하고 33일과 66일 동안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배웠는데, 거기에 담겨진 속뜻은 뭐였냐면 결국에는 육신의 소욕, 세상에서의 그 혈통적으로 흘러내려왔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나를 처사복종시키심으로 나를 기도하는 자로 만들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다 뒤어질 때에 이를 가리켜서 정결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린이 주일에 관한 이 말씀도 결국에는 뭐냐? 어린이다, 어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는 성결하고 거룩하여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은 더블 포션입니다. 이 더블 포션으로 죽은 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카레이모트 케도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사용을 합니다. 아카레이모트 케도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카레이모트는 죽은 후에 이런 말이고, 케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라, 이러한 소리입니다. 원래 카도시가 거룩, 이러한 명사형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방금 본문에 읽었었던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을 합니다. 잠깐 그 소개를 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나아가다가 영문 없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아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 있는 채로 나가면 죽는구나. 우리가 이걸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아하, 나오면 죄 있는 채로 나오면 다 죽는데 그럼 나오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죽지 말고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채로 나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앞뒷말이 잘 안 맞아요. 살아있는 채로 들어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죽은 상태로 나한테 나오지 말고 살아있는 상태로 나와라. 아니 나가면 죽는데요? 결국에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라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람이 거룩하여지니까 결국 너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내게 나오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예수와께서 이미 지금 현재 이 시점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와를 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흘려주신 이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오래전인데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세상이 떠들썩하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믿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지만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많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뭔가 뭐 주석도 날고 해가지고 아는 결과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육신의 죄를 뭐 뜯어내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너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걸 믿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는 거와 믿는 거의 차이입니다. 이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로 인해서 자기 몸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예수로 말미암아 팔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말인데 정리하면 뭡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당신도 스스로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채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했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뭐란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는 죽고 의를 위해서는 살아나라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를 말합니다. 한번 죽어짐으로 끝나는 종교라면 이건 상관없는 거죠. 성경은
영에 속한 자를 생명에 속한 자로 기록합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간의 모든 죄와 이 허물들을 속죄하고 또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몸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서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죄로 인해서 죽은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어떻게 해야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걸까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로 27절 뭐라고 나올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잘 보다 보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하,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지 않을 수 있구나. 어떻게 할 때? 앞에서 보니까 믿을 때. 믿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에 힘입어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육신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이 죄의 육체는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냥 믿는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요 이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할 교훈으로 받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본 후에 다시 부활 생명의 이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와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살리는 영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방법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가정 교육에서부터 시작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부모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부모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며 가정에서 신앙을 배운 아이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아까 그 이호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잠자다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뭐라고 하냐면 저 미국 사회에서 그것을 실험을 해보았다는 거죠. 언제? 기독교의 꽃이 피어질 때가 1960년대, 50년대 말 아마 이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오면 학교에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3분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기도가 빠지면 안 돼. 자, 이러한 상황들 또 기준점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늘상 그걸 지키며 살고 자, 이러한 삶을 살아냈을 때와 그것을 대통령들이 바뀌면서 귀찮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할 그때와 이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문제들이 폐지하기 전보다 몇 배는, 어떤 때는 몇십 배는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얘기와 같이 우리의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러한 삶을 배우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가 토라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몸으로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할 부모가 토라를 무시하고 살게 되면 그 가정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쩌다가 부모가 뭐라고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먹자. 또는 솔직히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그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건강하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괜히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화가 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줄 말이 없어. 내가 막 화가 내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배우지 않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훌륭한 가정,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가정, 이 가정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양식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점점점 변화된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자가 되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거든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시고 싶으신가 보다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자치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토라를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축복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가르침으로 긍정과 믿음의 말을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바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미지의 세계, 살아보지 못한 세계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잔소리로 여기면 안 돼.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보다 나을 것 같아. 아니요. 그거는 추정이잖아요. 애들이 생각하는 건 추측이고 추정이지만 어른들의 말은 살아온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육간의 쉼을 얻는 그런 것도 안식일에 해당이 됩니다.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속적으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이 거룩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또 당신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위험 지경에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항상 행복이나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말을 할 때에 더러운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말 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참소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소문내지 않지요. 또 머리로 더러운 생각이나 악한 생각들을 절대 품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 입장에서 결정하고 내 입장에서 계획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요 항상 그 안에 배려와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나만 기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과연 기쁠까? 나를 잘 모르는 저 타인이지만 나를 통해서 혹시 저 사람들에게도 괜찮을까? 혹시 나로 인해서 피해는 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항상 깨끗한 행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일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지금도 예수와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우상을 겸하여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토라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예수님의 사고를 제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사고에 공산주의가 들어갔어요. 사회주가에 들어갔어요. 주사파가 들어갔어요. 없습니다. 왜 그것을 거기에다가 한참 자기가 묵상인다 해서 그거와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법과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유행 따라 제멋에 살고 취미 따라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몸을 그냥 문화와 제도에 그냥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행위들을 사는 사람.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그 기대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다 쓰지 못하고 죽을까 봐 아깝고 지켜내지 못할까 봐 아깝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더 좋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욕심이 욕심. 내가 뭔가 해보고자 하는 탐하고 싶은 마음. 이 탐심은 곧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욕망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일단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요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백성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들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넘겨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방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은 이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계명.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내는 자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 곡식을 남겨두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거룩한 삶을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내가 저기 밥 먹을 때는 한 숟가락 더 내겨놔야지. 아니 이딴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무슨 거창한 삶이 아니라 그저 고아와 과부를 잘 살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저기 루키서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과부였던 이 룻을 도와줌으로 함께 약속의 계보에 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그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 네가 저기 남편하고 사별을 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재혼해야 되는구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이혼했다 재혼했다 막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성경에도 나왔는데 성경에 뭔가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도저히 윤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아니요, 성경은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풍토를 보면 정말 썩어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당신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 그게 교회 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경 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법인 거죠. 여러분 그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룻이요. 룻에게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죠? 나중에 얻은 남편이 누구야? 보아스. 보아스는요 원래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총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재혼을 했어요. 그죠? 그 재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재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룻이 과부라는 걸 알았어요. 보아스가 잘 선대를 해줬어요. 결국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과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고아나 과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를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 되죠. 자 고아는 어떤 사람을 고아라고 해요? 고아는요 부모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과부는 남편이나 신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별을 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없어요 지금 내 주변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부모는 뭘 말하죠? 부모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대명사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뭐 남성 여성 다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들이나 또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들 모두는 다 신부들이라는 거죠. 자 신부들에게 있어서 신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거나 내 안에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사별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까 부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 자 아까 과부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 배신한 사람. 또는 뭔가 실족하고 상처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이게 과부예요. 아싸리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고아예요. 고아. 왜? 고아는요 부모가 내가 원해서 내가 고아가 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요 그냥 세상에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누가 얘기해준 사람도 아무도 몰라. 그냥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있을 때만 우리는 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에게는 이러한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아나 과부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섬겨주고 보살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줘라. 이러한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편을 사별한 이 룻을 잘 섬겨주고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신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계보와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믿고 섬기고 있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기 준혁이도 있고 고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우리 모두가 다 있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요? 우리들 이웃은 고아나 과부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믿었다가 실족해서 떨어진 사람들이거나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들을 잘 섬겨주어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복이 뭘까요? 예수님을 소개해 줘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좋은 관계를 그들과 유지해서 날마다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속에 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심어서 저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만한 일들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자가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찾아주고 부모를 찾아주면서 이 과부도 고아도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토고라를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요, 거룩한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세속이나 인간적인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을 멸시한다거나 잊어버렸을 때에 인간은 타락했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분이 일하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내려왔던 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노출되어 있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주신 이 예수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순수한 마음,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부하와 과부를 선대하며 그들을 잘 도와주고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